요한계시록 3장 7절 같이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2장 20절로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주어서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엘리야김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의 권능을 행한 자는 아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그 열쇠를 갖고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김을 통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공포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천국 열쇠를 갖고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것은 형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 사랑을 뜨겁게 이루어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책망도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이지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이 모형만 남아있죠. 형태만. 그런데 그 앞에 가면 이 커다란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형제를 의미하는 그런 기둥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형제 사랑을 뜨겁게 이루어갔던 그런 교회인 것을 상징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먼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시지요. 이사야서에서 국고를 맡고 있는 이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 열쇠를 맡아 다윗의 집 전체를 관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셈나가 국고를 맡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폐하고 이 엘리야김으로 하여금 다윗의 집 열쇠를 맡아 관리하게 하신 것이지요. 즉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셔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멸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셈나가 국고를 맡았는데 엘리야김에게 그 국고를 맡긴 이유는 셈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셈나를 폐하고 엘리야김을 세우신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정권, 모든 정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심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자이지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그러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이야기인데, 그에게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에 드릴 수도 있고 지옥에 멸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만이 천국문을 열고 우리를 천국으로 드릴 수 있고,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우리를 천국에 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닫아버리면 누구도 열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면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드릴 수 있고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열쇠 가진 사람이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잖아요. 열쇠 갖지 않은 사람은 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세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주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손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실 수도 있고 강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어지고 못 되어지고 크게 되고 낮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고 주를 떠나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집을 짓는 자가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가 잠을 안 자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고,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왜 그러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잘되기도 할 수 있고 못되기도 할 수 있고, 우리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드리기도 하고 지옥에 멸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모든 권세와 권능이 주님께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으니까 내가 건강해서 호흡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니까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어 걸어다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주님이 내 다리를 붙드시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 시간에라도 주님이 우리의 호흡을 멈추시면 어떤 누구도 숨을 쉴 자가 없죠. 내 다리에서 힘을 빼면 어떤 누구도 걸을 자가 없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그래요? 농담 삼아서 죽을라 그러면 숨만 부지런히 쉬면 안 죽는다고 그러죠. 숨만 부지런히 쉬면 안 죽죠. 숨 쉬는데 왜 죽어요? 그런데 숨을 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죠. 그러죠? 예.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호흡을 멈추시니까 내가 아무리 숨을 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역대하 20장 6절 말씀도 보면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민족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누가 막습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막을 자가 누가 있으며 주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막을 자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4절로 35절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라고 말하지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천하를 호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에게 진노하시니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들에서 밤이슬을 맞고 풀을 먹고 짐승처럼 살게 되어져요.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차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는 총명이 없어서 들짐승처럼 들에 풀을 먹고 밤이슬을 맞고 들에서 잠을 자고 손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길어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고 느부갓네살이 찬양을 해요. 왜? 자기가 당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셔서 자기를 쫓아내니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짐승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니까 다시 왕위에 복귀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우리 인간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권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당해봤으니까. 예?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왕위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다시 왕위에 복귀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고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잘났다 하고 우리들이 큰 소리 치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티끌만큼도 못 여기, 티끌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 그 말. 그걸 지금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뭐하고 있어?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럴 힘이 있었다면,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한테 왜 이러시오? 그랬겠죠. 좀 미안한 얘기로 하나님 까불지 마시오, 그랬겠죠. 근데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천국 문을 열고 천국으로 우리를 들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내어 쫓기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앞에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뒤에 왕이 되어진 다니엘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어지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지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천하 없어도 하나님만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 살기를 원했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간 자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영특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를 총리로 등용했어요. 총리로 등용했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의 총리가 되어진 그가 몇 대를 지나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파사가 바벨론을 지배하고 난 이후에 이 메데 파사의 왕이었던 다리오도 다니엘을 총리로 등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럴 정도로 다니엘은 수대에 걸쳐서 나라의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니엘은 쓰임받는 인물이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들어 쓰셨다는 거죠. 왜요? 믿음으로 사니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다니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기를 각오했던 다니엘,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신 겁니다. 바벨론 나라에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바벨론은 120도예요. 도가 120도. 우리나라는 광역시 뭐 다 해봐야 15도인데 120도. 어마어마하죠. 그 도를 다스리기 위해 총리가 3명, 우리나라는 총리가 1명이죠.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그 총리 중에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이
야, 우리 이건 뭐냐? 저 자석 말이야, 저 포로 주제에 지가 우리를 다스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저거 유대 민족 아니에요, 저거? 우리나라한테 망해가지고 저 포로로 잡혀온 저 포로 주제에 어떻게 저런 것이 총리가 되냐? 그래서 나라의 모든 총리들, 대신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왕에게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다리오 왕은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좋은 말인 줄 알고, 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뭘 구하지 못하게 합시다. 나를 이렇게 높이는구나 생각하고, 그래, 그렇게 해라고 조서를 내리고 말았죠. 근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줄도 모르고,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죠. 창문 닫아놓고 해도 되는데 왜요? 보려면 보라고. 나는 죽음이 두려워서 창문 닫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다고. 나는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를 멈추는 자가 아니라고. 다니엘은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하들이 보고 가서 왕에게 고발을 하죠. 왕이시여,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는데 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다리오 왕은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다니엘을 차마 사자굴 속에 던져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제쳐, 왕이시여, 지금 무엇 하십니까? 왕이 당신 손으로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려놓고 이 법을 어긴 다니엘을 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을 하지. 그 명을 내려놓고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주악을 그치고 금식하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지.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 일찍 사자굴 속에 가서 혹시라도 다니엘이 살았을까 하여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다리오 왕의 기대일 뿐이죠. 어떻게 굶주린 사자들이 자기들에게 던져진 다니엘을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이미 다 먹어버렸겠지요. 하지만 다리오 왕은 만에 하나라도, 1억 분의 하나라도 혹시라도 살았을까 하여 굴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고 묻습니다. 그때의 동굴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예,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리오 왕은 급히 군사를 불러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끌어올리게 하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 조서를 내리게 했던 신하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버리죠.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던 사자들이, 다른 신하들이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땅에 발이 닿기도 전에 다 갈기갈기 찢어 먹어버리고 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드리기도 하고 우리를 지옥에 멸하기도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다리오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자요,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자,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지옥에 멸하시기도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요, 천하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졌음을 우리에게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을 당하지. 그리고 음부에 떨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면 사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못하고 음부가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사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고, 사망도 천사도 권세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천국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 속에 어떤 사탄도 역사하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권세도 역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자가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하고 있죠.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를 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우리를 멸하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면 그들은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은 멸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가로막을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를 빼앗아 지옥 가게 하고 하나님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빼앗아 천국 가게 하고 할 자가 이 땅에는 어떤 누구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여 구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하신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내가 천하를 호령하고 내가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통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순종하고 살라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배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요. 제가 아침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법을 모르면 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운전 면허 따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죠? 내가 아는 우리 선배 중에 하나도 면허증 안 따갖고 운전을 엄청 잘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면허증 안 따냐? 면허증 딸 시간이 없다요. 운전 잘하고 다니니까 안 걸리면 되니까 면허증 없어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리 운전 잘해도 면허증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죠? 왜? 시험 봐야 돼. 시험 봐서 합격해야 면허증 줘요. 이 이론 시험도 봐야 되고 가서 실습도 해야 되고 운전 아무리 잘해도 안 돼. 왜요? 법을 모르면 안 되니까. 법을 모르면 안 되니까 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거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공부해서 시험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호등 보면 빨간불이 있고 노란불이 있고 파란불이 있죠? 가다 보면 노란불이 들어와요. 그럼 노란불이 들어올 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안 돼요. 이 정지선이 있잖아요. 정지선. 가다가 정지선을 넘었는데 노란불이 들어와요. 그때는 가도 돼요. 근데 정지선을 안 넘었을 때 노란불이 들어오면 가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법을 몰라. 그래서 무조건 노란불이어도 정지선 안 넘었어도 노란불이어도 막 가. 왜? 법을 모르면 그러겠죠. 그래서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법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빨간불에 가야 되는지 파란불에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빨간불에도 그냥 갈 거예요. 그럼 경찰이 찍어서 이러세요. 위반했습니다. 왜 위반했어요? 아, 빨간불에 갔잖아. 나 그거 어긴 것이, 나 빨간불에 가도 돼 괜찮은 줄 알고 갔는데요. 나 그거 몰랐는데요. 그러면 경찰이, 아, 그러세요? 몰랐어요. 예, 알았습니다. 어서 가세요. 그래요? 아니요. 면허증 내놓으세요. 그래갖고 벌금 매겨요. 몰랐다고 봐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나 하나님 말씀 몰랐어요. 나 몰라서 그렇게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 몰랐냐? 그래. 괜찮아, 괜찮아. 너 천국 가. 그래요? 아니에요. 누가 모르라 하거든요? 알아야지. 그래, 알으려고 내가 줬잖냐? 근데 너 왜 그거 읽도 안 하고 듣도 안 하고 네 맘대로 살고 왔냐? 하나님은 용납 안 해요. 알았죠? 그래서 주의 주의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영혼 구원하는 일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 주님이 모른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말이 됩니까? 근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지.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 불법이 뭐예요? 법대로 안 했다는 거죠. 우리의 법은 뭡니까? 이게 법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누구 법 지켜야 돼? 하나님의 법 지켜야죠. 하나님의 법 지켜야죠. 이거 안 지키면서 하나님 아무리 믿는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지옥에 멸할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미운 자도 있고 원수도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면 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하면 주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을 이룬 교회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미워하는 자들이지만, 원수처럼 여기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니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자들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드릴 수도 있고 지옥에 멸할 수도 있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음을 기억하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주님께 인정받아 다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